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또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해주십니다.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쓱 지나간 곳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 천국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또는 죽어서 가는 그곳의 이야기 또는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거 그냥 영적인 개념 아니다. 눈, 귀와 같은 감각, 육신의 감각기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나 정신적인 위안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누리는 기쁨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떻게 만나는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그렇게 막 멀리 화려하게 이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비유들, 그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화의 비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분들이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레미야에서 바벨론 계속 쳐들어오는 얘기를 보고 있는데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화를 둘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디다 두겠어요? 집에다가 놔둬요? 흙으로 된 집인데 주로 부작 해버리면은 끝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귀한 거 두는 데다 두면은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죠. 비었네 해가지고 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났을 때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파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 나중에 우리 보겠죠.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보화를 잘 땅에다가 묻어서 숨겨놨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멀리 가가지고 포로가 됐거나 아무튼 그 지역에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자손이 있고 옆에 집에서 사고 해가지고 땅 주인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땅에다가 파묻었는데 그게 주인이 바뀌고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니까 아무도 그게 거기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농사 짓다가 한 사람이 횡재를 했습니다. 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농사를 할 때 그것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면 빌린 사람과 그리고 땅 주인과 2분의 1씩 나눠 갖는 것이 그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절반, 발견한 사람 절반, 이게 보통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이거 샀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소작농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었어. 주인이랑 나눠 갖기가 싫은 거예요. 예. 주인이 별로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건 본문에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나눠 갖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덮어두고는, 그리고 그것을 살려고 자기의 아마도 모든 것을 다 진짜 탈탈 털어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기 인맥까지 다 동원한 걸 뜻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다음부터 당장의 문제입니다. 갚아야 되거든. 밭이라는 게 그렇게 소출이 지금은 그때 당시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잘 나오는 거예요. 흉작이라고 그래도 뭐 나오잖아요. 이때는 흉작 하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모든 것, 자기 인맥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샀다가는 큰일 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먼저 기본적으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요. 그 위에서 농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천국은 감격과 감동으로 가장 소중한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었어요. 보았어요. 심지어 만졌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속상한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줄 알았는데, 같이 들었는데, 같이 만났는데, 누구는 그러면서 천국의 기쁨이 속에 새겨져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좋은 얘기였지 뭐, 아유 오늘도 좀 졸렸어 이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살거든요. 남들은 뭐 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추어졌던 그 보화가 나의 삶에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보화가 있었어.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우연인 거예요. 나한테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때, 예비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냥 살던 삶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물밭이었구나. 알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냥 내 일상 아주 지겨운 삶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여기에 꿈이 꿈틀꿈틀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전에는 감정적으로도 메말라가지고 분노 외에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시시닥거리고 시니컬하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화도 안 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슬며시 웃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후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싫은 것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숨겨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어느 순간 다가오고 나면 세상에 지금까지 나에게 소중했던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뜻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미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왜 저래? 뭐야? 합리적이지 않아. 왜 저럴까?
괜찮고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뭐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난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런 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만큼 큰 기쁨이 뭔가 확 자리를 잡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 비유도 보겠습니다.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최현호 집사님은 진주 사니까 좋습니까? 예,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 맞죠? 큰일 났다. 볼륨이 작았다. 예, 고대 세계에서 진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진주들은 가치가 있는데 이제는 진주 양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진주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인공으로 플라스틱으로 대충 만든 것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라도 양식을 하니까 예쁘장하고 이런 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특별한 진주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신비스러운 빛을 가지고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진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주 장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진주를 사고 팔고 그러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진주를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이 진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걸작 또는 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다른 진주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진주를 찾았습니다. 세상 많은 진주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가장 최고의 진주, 그거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나 자기 습관이나 자기 살던 틀까지도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에 자기의 가치를 거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천국 부하하고 다른 게 있는데요. 둘 다 팔아서 산다고는 했는데 천국 부하는 좀 우연히 만난 것을 뜻하고 진주는 이 사람은 좀 전문가였어요. 보면 아는 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눈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눈은 있는데 이걸 찾으려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헤매왔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진주를 찾아낸 거예요. 천국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옛날 성경은 전심으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고장이 났나 했는데 옛날 성경이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 이제 미리 읽고 또 준비도 지난주에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즈베키스탄을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경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간 곳은 테르메즈라는 곳인데요. 그 우즈베키스탄 최남단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왼쪽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아는 아프가니스탄. 제가 그 국경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도 나 아프가니스탄 밟고 왔다고 해보려고 이렇게 가서 거기 총 들고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발이라도 찍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거 한국 여권 갖고 안 되냐? 안 된대요. 여기 안 된대.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고 쫄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사진도 못 찍고 혹시 해가지고 근데 내 옆에 아저씨는 자전거 타고 딱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뭐 하나 서류 받고 나면 그냥 자유롭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저거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그냥 웅 하면서 딱 떠서 갔고 그리고 가가지고 요런 데를 갔어요. 이게 이제 사역하는 곳인데 그 나라 스타일이에요. 들어보셨죠? 밥상입니다. 저거. 그래가지고 저기는 밟으면 안 된다고. 지나가는데 방이 좁아가지고 안 밟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옆 사람 발을 밟아야 되는데 좀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갔다 온 사람의 특징인데 이 코가 냄새가 그냥 저 방에 아저씨들이 열 몇 명이 꾸겨져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점점 힘들어집니다. 근데 또 제가 잠깐은 포커페이스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무 냄새도 안 난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그리고 손을 안 씻었는데 거기서 이따가 우리 위에서도 잠깐 먹을 그 빵을 막 찢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전 또 일단 제 손도 되게 더럽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찍어가지고 먹는 거죠. 남자들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요. 요거는 그때 우리가 주식으로 고기하고 야채 넣고 끓인 소치고 밖에서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저기가 더 나을 것 같아. 저렇게 평상 펴고 저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저 왼쪽 구퉁이에 보면은 담벼락에서 저렇게 따뜻한 데서 바닥에 깔고 또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음식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어떤 곳인가? 저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막이죠. 황야, 황무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겨울인데도 해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끼가 생겨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또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는 물기가 줄줄줄 있으니까 그 틈에 이끼가 생기고 작은 나무 비슷한 것들이 저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8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데 그때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요 변방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전 저런 표정 지은 적이 없는데 그 틈에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어린이 사진 저는 이제 몇 명 찍어주고 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는데 얘가 또 고아래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막 바지 빵꾸난 거 자꾸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여긴 강의. 여기는 세련된 데입니다. 거기 비하면 그 윤수일 목사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들이 세 분이 지금 등장을 했었는데 뭐 저도 좀 그렇지만 좀 더 센 사람. 그 테르메즈란 지역에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지역이다 해가지고 핸드폰 사진 바꾸고 노트북 배경 사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동참하신 분 중에 한국에서 그냥 잘 살던 태양광으로 학위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꿈이 생겨가지고 그거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 하시고 또 거기서 무슨 뭐 법인 같은 거 해가지고 국가랑 같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부인 되신 분이랑 갔어요. 저는 잠깐 아까 거기 앉아가지고 싹 웃고 있고 약간 가식적으로 웃다가 그 다음에 싹 혼자 도망가서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거기 계속 있고 그날 밤에도 거기 있고 잠도 거기서 자고 그래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씻으셨어요 했더니 선교사님은 목사님 저는요 밥그릇에다가 손가락 해갖고 이렇게 씻고 말았다고. 근데 거기서
온도도 좀 밤에는 많이 추워지니까 그냥 외투 다 입고 선잠 자고 그 다음 날에 사람들 만나고 또 예수 믿는 여자분들 만나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저는 우리가 다 거기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가? 뭔 사고가 있었나? 왜 저랬지?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윤수일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이맘때 강의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같이 계속했었고 저희는 끝까지 해가지고 박사를 받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래 강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강의를 능숙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하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람들 봐가면서 종합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편안하게 해갖고 학생들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좋다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갖고 수요 예배 때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 잘했다고 거기서 또 토속 음식 먹었다가 그날부터 장염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목요일과 금요일을 사경을 헤매다가 금요일 밤에 나 죽어도 한국 가서 죽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억지로 탔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거의 뭐 기다시피 해가지고 택시, 인천공항에서 택시는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응급실로 가주세요. 그래서 집 근처 응급실 병원으로 가가지고 바로 거기서 검사 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회복이 안 돼가지고 2달을 겁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이번에 간다고 하니까 어떠겠어요? 그 어머니, 사모님 미쳤냐? 네가 거길 왜 또 가냐?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야 된다.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떻게 안 가냐? 내가 김종욱 목사님 때문에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대요. 그리고 갔는데 햇반 이만큼, 그 다음에 누룽지 이런 거 거기다가 거기 물 못 믿겠다고 생수를 정수할 브리타 정수기 그 제 가방에 담아가고 그리고 그 볶은 김치 그리고 그 뜨거운 물에다가 담은 미역국 그리고 거기 솥도 못 믿겠다고 그 요새 이렇게 전기 꽂으면은 라면 끓여 먹는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챙겨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마침 그 과목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저녁에 제가 요날 저녁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왜 왔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게. 김 목사님은 여기 왜 있어? 그러게. 그 태양광 하신 분한테는 제가 차마 못 물어봤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친해져가지고. 그 양반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녹록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 인생이 전 좋아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이런 분은 있죠. 가끔 우리 인생에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근데 보통 때는 왜 사세요? 그러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 와중에 교회는 왜 가시죠? 왜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고 있죠? 우리가 뭐 대단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성경을 달달 외운다거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뭔가 감동과 전율이 막 있고 그거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남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게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마음에 아픈 거 다 내려놓고 거기다가 돈까지 많이 써가면서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그리고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하면서 다들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고 있을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가 있다. 내가 지금 삶에 이 힘든 거 어려운 게 있어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못해도 있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꾸역꾸역 어떨 때는 하나님 사명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과 비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니까 다시 가는 겁니다. 저기 뭐 이상한 테르메즈란 동네에 가서 잠자고 거기서 씻고 있는 사람, 거기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의하겠다고 햇반 싸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하고는 사명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래,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지. 다른 거 다 힘들어도 난 이 보화가 있으니까 갈 거야. 이 진주가 있으니까 난 갈 거야 하신 거고, 우리는 다른 각도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진주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을 거니까 조금 많이 막연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그냥 환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삶이 버려진 삶이거나 또는 그냥 내 인생에 쓸모없이 하나의 부속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한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는 것이 천국의 비유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픈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오히려 이런 것이 진주를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주라는 것을 내가 알고 서로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보화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또 인도하실지도 모르죠. 갑자기 어디 가겠다고 그럼 제가 일단 말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간다고 만만한 인생이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주와 보화를 찾는 과정 중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화와 진주, 천국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는 꼭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